슬픈 일 보고 늘 고생하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늘에 주는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의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느냐를 7대 복음에서 찾아서 성경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난주에 뭐였어?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 공부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세례받는 거를 생각할 때 복음의 시작은 이때부터구나를 생각하게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자, 누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누구로 들어갔어요?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예수님이 나왔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약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다음 마가복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은 복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7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 자손 대대에 내 선민이 되고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 율법은 복음을 잉태한 거예요.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받은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설계해 놓으시고 이방인에게 주시려고 이방인은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이방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방인에게 무엇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내용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갑니다. 중간에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은 중간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이방인은 중간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이방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천국에, 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이방인을 위해서 나눠 놓으시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이방인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사람, 그 다음에 두 여자, 그것도 이방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이루는 사건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7대 복음 배웠죠.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이방인을 향하신 구원 사역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향하신 구원 사역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안에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런다. 다른 말씀은 그 복음을 있게 하기 위해서 부재료로 그냥 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알맹이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알아야 된다.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는 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 그것만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나는 성령 받았어. 방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다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방언을 하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셨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신약은 족보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족보해 놓으시고 바로 마태복음은 뭐에 대해 써 있냐면 종말론이에요. 천국에 대해 써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천국에 대해 써 있는데 1장 1절에 복음에 대해 써 있다. 자, 천국하고 복음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아까 읽었죠? 천국하고 복음하고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서는 그 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놓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지난주에 배웠죠. 세례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방인의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무엇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성령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세. 10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 그러면 이방인에게 이것이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만 이방인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뭔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방인도 나도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영적인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물하고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두 가지가 등장하죠. 물속에 요단강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심에, 그러면 누가 나타났어요? 성령. 자, 두 가지예요. 물과 성령이 함께 역사했어요. 자, 거듭날 때, 예수 믿을 때 거듭날, 십자가 사건으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거기서도 물과 성령이잖아요. 거듭나게 하사. 자, 여기에서도 물이 등장하고 예수님 요단에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라. 그러면 물하고 비둘기 성령이 함께 등장하죠. 그러면 이방인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방인도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이방인은 뭐예요? 물과 성령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물이라는 말씀하고 함께 오는데 이게 뭐예요? 물이 7가지 복음을 말합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거는 유대인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물론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성령은 물하고 함께 온다. 물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방인을 향하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두 가지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간다. 그 말씀까지 배웠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물과 성령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성령에 의하여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배우면 무엇이 따라와요?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 장소로 간다. 그게 뭐예요? 이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 문제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훈련받으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육체의 물과 성령을 받은 신부는 성도는 사단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이 따른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 풀어드렸어요. 아셨습니까?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의 받는 훈련과 고난과 연단은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이 마귀한테 우리를 보내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육체가. 자, 예수님이 육체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도 육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은 복음을 가지고 온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언기도 하는 거는 병 고치고 남 예언기도 해주고 입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마귀에게 훈련 받으러 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인데 그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7가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받아서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 이방인인 우리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자 13절 읽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왜 하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왜 훈련과 연단과 시험까지 받으셨을까요? 이방인에게 본이 되시려고, 이방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해가셨죠? 요한이 잡힌 후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 다음에 요한이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요한은 거기까지. 자, 복음의 전파가 어디서부터예요? 세례 받으시고 나서부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이 말씀 잘 드시면 돼요. 가라사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요. 회개가 먼저 아니에요. 자, 때가 찼어요. 무슨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도 그 설교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를 예수님도 설교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예수님이 죽어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때가 찼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때부터 예수님도 천년왕국에 대해 설교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해가셨죠? 자, 갈릴리 그 밑에 쭉 예수님이 사역이에요. 갈릴리 해변으로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중요하고 요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 돼요. 다른 말씀은 몰라도 돼요. 회개하라. 처음에 때가 찼고 때가 차야 돼.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를 따라오러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이런저런 말씀 다 몰라도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까지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 요점만 알면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요점 정리 공부했죠. 대단원의 문단 정리, 요점 정리. 가장 중요한 거는 요점을 알아야 돼요. 요점은 뭐예요? 회개하라. 때가 찼고가 먼저예요. 때가 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를 해 천국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고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아직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해가셨죠? 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목사들이 그 밑에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이 땅에 세례 받자마자 바로 이 설교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이 설교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